자,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전체 볼 건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인류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가르치고 싶었냐면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1장에서 말한 잘못된 연합이 아니고, 그죠? 그때는 잘못된 거였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온전한 연합, 이런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는 단순히 그냥 우리 많이 맞은 사람끼리 하나가 돼서 짝짝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 인류의 그런 통합 또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의 근거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한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뿌리라고 그래요. 하나의 뿌리. 하나의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연합되게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보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에 성령 임함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바벨탑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번성할 겁니다. 이제 흩어졌으니까 곳곳에 가서 번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렇게 이제 사명을 따라서 각각 나라 지역적 나가서 살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연합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조직을 통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하나. 유엔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교도 하나 돼야 되고, 신도 하나 되고, 이게 어떤 여전히 잘못된 삐뚤어진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가 바벨탑과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흩어져 나가지만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그랬어요. 11장에서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거리와 지역의 특성상 서로 연합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쉽지 않아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제 하나 돼야 된다는 그게 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거. 바로 오늘 그 근거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오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창세기 11장, 12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이 결국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 있잖아요. 오늘 보면 2절, 3절이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12장 서론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돼. 예,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 너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식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육체적인 삶, 종교적인 우상숭배,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번성하는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갈대 위에서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거예요. 종교적인 숭배자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너는 필수적으로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없기는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그런 삶을 살도록 너가 이렇게 구별된 성결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게 할게. 그게 세 가지잖아요. 너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요. 두 번째 뭐요? 너 땅 위에서 네 이름을 가질 거야. 네 이름이 영화롭게, 지금 네 이름이 우리 식으로 유명하게 될 거야, 그럽니다. 세 번째가 뭐 있어요? 너 때문에 땅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 바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계시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좀 그래서 목요일은 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요. 이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모든 걸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모든 노아의 후손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베푸는 모든 것은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고 그를 통해서 바로 온 세상에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 통해서 할까?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예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중단되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고 이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다시 노아 홍수와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또 다른 혼란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또 소개하면서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다는,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해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그랬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자의 우선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무슨 방식으로 사요? 자기들 스스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도 때문에 사실은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절, 4절. 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힘을 내자 하는 거. 여기에서 근본적인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시작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죠. 그들이 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흩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직접. 자, 그러자 그 후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우상숭배와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요. 이때가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들이 모여 사는 부족이나 집단 사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각각 다른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를 급속도로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 서양의 기독교가 200년, 뭐 300년 있다면 그래도 그 종교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함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신만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숭배의 출발이 거기에요.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뭘 의지하냐?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거기에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느냐,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느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체를,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생각에 끌려 사는가요? 자,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들이 그랬으면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시는 조치는요, 가장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둡니다. 아니,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을 믿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데 하나님 막아도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26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따라 살아요. 28절에서 동일하게 또 기록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생각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상실한 대로 깨지고 무너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이런 경우가 올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계속 고집 부리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거부해요. 선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결과를 그 민족에게 내려요. 개인도 내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생각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 다 버리시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민족들이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계획은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족속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획 속에서 실행하셔요. 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구원자 한 사람 보낼게야 이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갈 때 그러면 이 세상은 열방의 민족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 맞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분께 나가고 그런 불경건하고 올바르지 않는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근데 세상은 그 반대로 가.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고 온갖 다양한 형태의 악을 계속 창출해냅니다. 그럼 바로 이 당시 그래, 이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후세에 나타날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임해서 그런 너희들의 불경건한 너희들의 모습 그리고 완전히 너희들과 다른 내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 선택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그 민족은 하나님 어떤 계획가 있어요? 그 민족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그런 다 버리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은 구별돼야 돼.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불경건과 우상숭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의 생활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거.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장차 생길 이 민족이 바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혈통이 다른 혈통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함의 후손이나 야벳 후손이 있어요. 야벳 후손이 종족으로 보면 더 강해요. 그죠? 백인들이 우리보다 더 사실은 우리가 셈의 후손이에요. 동양 사람은. 동양은 다 셈의 후손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들을 선택하지 왜 어중간한 보면 체격도 낮고 그냥 그런 어떤 이런 셈의 후손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의 직업이 뭐 있어요? 장사꾼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향했어.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아니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멈췄어. 김 목사를 보더니 딱 하나님 눈이 멈춰서 거기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 잘나서 그렇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와 교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장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를 선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노아의 후손에게서 찾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오늘 11장 31절 이렇게 보면 아버지랑 이제 갈다에 있다가 이라크에서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205세에 죽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비 집,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또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 나옵니다. 단순히 오늘 보니까 12장 1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른 이방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을 때 부르셨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장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2장에도 나오는 사건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확실하게 순종하도록 하려고 뭘 해요? 약속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 믿음이 없어도 이 약속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눌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에게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그러면 자기 혼자 달랑 지금 알지 못하는 여기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래, 그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죠. 그와 마찬가지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와 동행하는 삶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된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죠. 달라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동행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네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그걸 통해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합의가 돼야 동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동행? 생각으로는 말로는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동해. 하나님 내 어디 갑니다. 동행해 주세요. 말 안 해놓고 자기가 다 드라이브해. 동행 아니에요, 그거. 그건 동행은 서로 합의하예요. 그러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같이 가야 되고 거기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할 때는 그분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걸 보고 가면 돼. 근데 거기서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동행하는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달랑, 잘못된 습관, 담배 피우는 행동, 욕하는 이런 거, 잘못되는 습관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삶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불순종과 죄악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처리 안 하고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 하던 습관을 바꾸면 바꿔져요? 또 나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죠. 근데 담배 피우고 싶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거.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을 처리 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뭘 다루시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이제 가요. 근데 무조건 갑니다. 명령은 했으니까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게 확실했을까? 뭔가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런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냥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가라고 하는데, 가긴 가는데, 그때 뭘 해야 될까?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냥 믿고 가는 것만 아브라함만 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답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상하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을,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데 있어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그 얘기가 좀 길어져요.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약속된 축복의 내용을 살펴봐요.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도록 한 가지 희망의 약속을 줘요. 그러면 용기를 줘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미 봤습니다. 자, 처음에 그가 아비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제 보여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럼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울까. 가긴 가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요. 형도 동생도 돈 놓고 가야 돼. 그럴 때 내면적으로는 어땠을까? 외롭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외롭게 남겨두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순종해라. 그러고 너는 순종해라 해놓고 하나님은 방관해놓고 외로울 거야. 가는 길 힘들 거야.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조금 야속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큰 민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건 약속을 줘요. 그러면 동시에 너는 결코 버려진 외로운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에, 그렇죠? 너의 이름에 명예를 줄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옛날 성경 그렇죠? 창대하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가긴 갑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아. 바로 이 방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롭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가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인간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약속 있다면 가는 데 있어서 더 담대하게 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러놓고 혼자 내버려 두도록 살게 내버려 혼자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할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 편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렇게 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샘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할 건가가 나와요. 하나님은
비록 혼자 외롭게 갈지라도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편에 동행하고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왜? 샘플이니까. 그러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길이 아브라함 이제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오리지.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축복도 그런 사람에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 저주가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나오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실패했다면 우리가 이 복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성공시켜요. 즉, 그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성취됐을까요? 예. 그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민족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지 육체적인 영적인 자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면 이스라엘에는 절대 아니에요. 왜 제가 못 쓰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No,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이지.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어떻게 나라의 후손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오해하시면 우리는 영적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건 가능해요. 그 표현을 맞아요.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 이방인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위대한 민족의 영적인 민족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상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의 축복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민족의 명예를 얻고 축복이 된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통해 힘을 얻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리비아 어렵지. 나도 이해해. 예준이도 어렵지. 설교가 참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 막 지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렵지. 아이고 힘들어. 네. 그렇지만 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아브라함이 성공하도록 누가 주셨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믿음이 성공하게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해놓고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쏟아져야만이 우리가 선택한 목적도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역사한 거는 이제 신약계의 관점에 보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 믿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을 단순하게 자기 후손들이 많아질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에 보면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간 것도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럼 누가 일했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때는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육신을 가진 아들로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제발 이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 없어요? 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간으로서인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힘들어. 근데 그걸 하게끔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동일하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세 번째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함의 후손들, 불경건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땅 주겠다고 약속 아직 말씀 안 하세요.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계시를 안 하시네. 근데 계시 안 했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시시한 땅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가면 내가 보여줄게 알려줄게 했는데 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을 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중심부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줄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네. 궁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해요. 여기도 그렇죠?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홍수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끊었던 교통, 대화, 우리 식으로 보면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위 속에. 그 전에 말씀하시지 안 하고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주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노아와 아담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을까를 아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때서요? 여전히 죄악에 관영합니다. 여전히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께 순종하는 그 사람한테만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자기의 택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 교회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교회나 있지 않고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어요.
바로 그 의미예요. 죄악이 관영했지만 아브라함한테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은 그거에 집중돼 있거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점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요. 예. 그래서 믿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나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게 이제 12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보호받는 결혼 관계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결혼 관계가 깨질 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뭔 약속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사례가 정말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할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근데 애굽 땅에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면서 아주 그냥 풍성해요. 그러니까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려가요. 그가 이제 가면서 혼란한 걸 갈등합니다. 무슨 갈등이에요? 11절에 13절이에요. 아, 당신은 너무 예쁜데 분명히 바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거야.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려가기 결정했어요. 가는데 이게 갈등이라 고민이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뭘까? 찾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악의는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 생각해봐야죠.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자기도 살고 하면서 결혼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머리 굴리잖아요. 왜?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은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일어나고 결국 둘이 이별하게 돼요. 분리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했대요.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고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걸 놓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거짓말이 인정받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의 거짓말일지라도 사료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아브라함 생에서 인정받지는 않아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악이 없는 거짓말일지라도 그 결과는 어쨌든 주님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뭔가 만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즉 풀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나가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개입해요. 바로 이 바로가 사례를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뭘 해버려요?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요. 오늘 이거 보면 네. 어떤 재앙인지는 전혀 몰라. 여기 보니까 그냥 내렸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자기 집안에 내려진 재앙이 너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을 알게 해줘요. 네. 원인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아브라함 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바로 왕은 나중에 이제 그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얼른 나가노 제발. 자기들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재앙이 많은 걸 두려우니까 얼른 내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 후손을 주겠다고 했던 이거를 아브라함은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 그래서
약속을 성취해야 될 그런 부부와 관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또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이 두 사람 생애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사라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을까? 아브라함 요청을 안 해도 직접적으로 개입했을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왜 개입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 여자 후손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라가 남자가 와이프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 그래요. 다루신 게 틀립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사라를 도와준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데 이거는 그래서 땅도 복을 받고 인간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관계 속에서는. 마치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안에 그 주님이 그렇게 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바로 그 의미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고개 흔들길래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 홈리스들 속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들. 그럼 그들에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도운 자는 누굴 도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게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사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성령처럼 우리 안에 속에서 사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역시 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말씀하고 그들과 동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불신자고 믿지 않지만 악의를 행하는 자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불신자에게 상관없이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이룬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 눈 속에서 그들의 심장 속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분을 인정한다면 화목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 그래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 첫 번째 인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냥 캠다운해서 강림했어. 그죠? 강림했다 그러면 11장에. 근데 하나님은 강림하지 않고 이제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장과 12장에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교통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은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들과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샘플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자가 더불어 거룩한 성전이,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도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래서 그곳이 지금도 역시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우리 성전이 말하지만 그 성전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이해하고 다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사라가 수치를 당할 뻔한 것도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12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뭘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고 뭘 강조해요? 아브라함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그건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가볼 때는 그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냐?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좋은 걸 강조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을 좋게 강하게 해준 그 주님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바로 그 속에 대표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12장 아브라함의 생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저는 이게 재밌습니다.